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가정은 한국 본사에 잘 정착해서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웠던 시기라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오심이 더욱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게 되어서 기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신 이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선교사님들도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신 윤선 교사님, 최선 교사님 다 보면 여기 또 현지에 계신 분들은 현지에 계신 대로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한국에 지금 일시 귀국하신 분들도 이게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고 이런 참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이상규 선교사님 가정에 좀 긴급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함께 좀 협력할 수 있었고 또 조명 선교사의 가정이 한국에 정착할 때 또 함께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렇게 협력할 수 있었고 유재국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이제 들어가셨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가 화성 예배 함께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셔서 지금 가족 전체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기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사실은 감리교 목사는 뭐 하루 전에 설교 부탁해도 이렇게 거절을 안 하는, 그래서 제가 사실 하루 전에 설교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제 설교 좀 길어졌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막 50분이 넘는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일도 설교가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이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너무 아무리 그 은혜지만 잘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조미용 선교사님 생각나갖고 조미용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또 여기는 부탁을 하면 거절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안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여기는 핑계를 안 대는 사람이라서 모시게 됐고요. 사실은 조미혁 선교사는 이제 인도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지금 MMTC 감리교 선교 훈련원에서 이제 그 간사로 섬기고 계신데, 사실 제가 벌써 몇 년 됐나요? 박사과정 할 때 같이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계속 뭐 뒷바라지 하느냐고 이렇게 사실은 정신이 없어서 아마 올해 이제 내년 초에 아마 과정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려운 때인데, 우리 또 선교단체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다 어려운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지금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혹시 짐작되시나요? 아마 저랑 같이 청년 시절을 여기 갈릴리교회에서 보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세소식반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토요일마다 우리 학교나 놀이터에 가서 이제 아이들 불러 모아서 저희 세소식반하고 복음 집회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저희 이제 여기 지금 권사님들은 저와 함께 그 세소식반 같이 하셨던 다 그런 권사님들이신데, 지금 그 세소식반 일단 복음 집회를 지금 선교지에서 하는 그 영상입니다. 저기는 좀 방글라데시 영상인데요. 지금 놀랍게도 방글라데시, 또 인도, 네팔, 파키스탄 전 세계에서
성탄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성탄절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때 저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 했던 생각들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성탄이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이 감격을 같이 전하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말씀 뒷장 넘겨주시면 너무 글씨가 조그마군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빨간색인데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빛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성탄의 기쁨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사실 그림이 방금 전에 봤던 그림하고 이 그림이잖아요. 어른들은 앞에 그림 보고 어린이들은 이 그림 보고 근데 성탄하면 이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겨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가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에서는 요즘에 절기를 축하드립니다. 연말을 축하드려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쾌활한, 즐거운, 흥겨운 이런 뜻이고요.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어요. 크리스의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고요. 마스는 천주교의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단어예요. 근데 지금 영어사전을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 영어사전 찾아보면 마스를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축제 이렇게 나와요. 왜 축제라고 변화됐냐면 마스, 미사, 예배라는 단어를 크리스마스 할 때 마스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축제, 연말하는 축제 축하드려요 이렇게 변환된 거예요. 요즘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때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석상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무슬림권 가운데 이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쾌활한, 흥겹게,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시작!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성탄을 지금 전 세계에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계속 넘겨주세요. 영국 여왕의 집무실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크리스마스에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프랑스 파리에서도 저렇게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독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트리가 독일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트리를 이렇게 계속 축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 서울광장입니다. 다음 장 넘기면 왼쪽은 영등포 시장 있는 영등포에 있는 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삼성 코엑스에 있는 트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구석 성탄의 기쁨을 전해요. 중국도, 홍콩도, 싱가폴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넘겨주시면 제가 살던 동네예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모스크인데 그 무슬림들 예배처소를 모스크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모스크인데 제가 성탄절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냐면 성탄절이 됐는데 저 앞서서 보는 크리스마스 트리는커녕 성탄절 찬양도 없고 무슬림 동네에서는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휴일도 아닌 거예요. 대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크리스마스 때 나와야 돼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고요할 뿐이에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어야 되는데 고요하고 안 거룩해. 그냥 고요할 뿐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친구네 집에 가서 무슬림 동네 집에 가서 잤는데
그 동네가 온 동네에 예수의 옛자는 들을 수도 없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을 수 없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무슬림 동네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슬림 동네나 힌두 동네나 불교 동네 이런 동네에서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핑계로 지금 힌두권, 이슬람권, 불교권에서 정부가 선교사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외국인들을. 지금 비자를 안 준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를 피해서 국내에 와 있는 게 아니고 비자를 못 받아서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비자를 정부에서 안 줘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평소 때는 그냥 참고 있다가 코로나 때가 되니까 핑계 줬다. 이번 기회에 쫓아내도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할 때가 언제냐면 1년 중에 바로 이날 성탄절이에요. 왜요? 힌두권에도 불교권에도 무슬림권에서도 성탄절에 복음 전하는 거는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생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방해를 해요? 다른 날 전하면 방해가 되는데 이날만큼은 그 경찰들이 와서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생일이니까.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 아까 봤던 그 영상 있잖아요. 남겨주세요. 아까 봤던 그 영상에 그렇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기가 제가 이제 언어 공부했던 저희 지역이에요. 근데 저 지역에서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슬림 동네의 기적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보셨지요? 그 영상에 제가 있던 지역에서도 제가 있던 유피주 인도의 맨 위쪽을 우따르 프라데시라는 뜻인데 우따르는 위에 프라데시는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북쪽, 그러니까 네팔이랑 바로 붙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에서 그 유피주에서는 무슬림 동네인데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그것 예의예요. 저희가 이제 힌두교 축제나 무슬림 축제 되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미타이 선물을 미타이는 달콤한 과자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면 뭐 초코쿠키 뭐 이런 거 될까요? 네, 우리 집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거나 이렇게 손님으로 갈 때 선물 사가지고 가잖아요. 마치 그런 선물 같은 그런 건데 그 미타이를 사가지고 이제 축제 때 인사드리러 가요.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다 인사드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인사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한 번 오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무슬림이든 힌두든 불교도든 아무런 종교와 상관없이 미타이를 사들고 예의상 자기한테 왔으니까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결혼식 때 부주 이렇게 받으면 우리 그쪽 그 집 딸 있으면 결혼식 때 우리도 부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타이를 사들고 성탄절에 다 와요. 온 동네 어르신들이 그 성탄 축제에 와요. 그럼 이제 저희 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 연극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그런 연극. 무슬림들은 예수를 꿀 안에 예수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나오고 위대한 존경받는 선지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는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꿀 안에도 예수는 나오니까 예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시작해가지고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성탄절 때 연극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전한 다음에 이렇게 설교자들은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구석에 있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잖아요. 저 꼬맹이 저 뒤에 얼굴 가리고 있는 저 꼬맹이도 제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눈빛이 빛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설교자 눈에는요 팍팍 보여요. 여기 100명이 앉아있든 1000명이 앉아있든 10,000명이 앉아있든 설교자 눈에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눈에 탁탁탁 띄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탄축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따로 만나요. 이렇게 눈빛 반짝반짝 했던 사람들을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공부 이제 그걸 DBS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부활절 있잖아요.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부활절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부활절 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선교지는 다 침례를 줘요. 그래서 침례를 받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대놓고 세례를 주면 안 돼요. 무슬림권이니까, 힌두권이니까. 그러니까 몰래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없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줘요. 그게 매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탄절 때 눈이 반짝반짝했던 사람들이 다 그러면 침례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몇 명만 복음을 반응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럼 또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또 힌두 축제, 무슬림 축제에 또 미ठा이를 사들고 또 그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또 친하게 또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 해 그 사람이 또 미ठा이를 사주고 크리스마스 때 또 와요. 그럼 크리스마스 때 또 연극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러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다시 또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룹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지금도 계속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교회는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 없어요. 요즘에 교회에 가서 복음 메시지를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평생 사형리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더 심각한 것은 선교 훈련을 받으러, 제가 감리교 선교사 훈련원이잖아요.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오는 훈련생들 중에 사형리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형리는 들어는 봤어. 그렇지만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갈릴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늘 사형리를 접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고 사형리를 전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핵심은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복음을 언제나 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해. 도덕적으로 좋은 말, 긍정적인 메시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요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지.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죠.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회에서 봄, 가을에 전도 집회 있는데 전도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느낌이 왜 있잖아요. 왜 쥐어짜는 느낌. 자, 요번에 VIP를 선정하세요. 그 복음 전도할 사람 이름 저기 VIP예요. 자,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래요. 그래가지고 전화 정하세요. 5명 쓰세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5명 속회해서 속장님한테 다 내세요. 그러면 이제 속장님은 5주 동안 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5주 동안 또 프로그램을 짝 짜요.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할게요. 오늘 이번 주에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집회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부담이 팍 되시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부담이 팍 되잖아요? 아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 중요한 거 알죠? 중요한 거 아는데 너무너무 넘겨주세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길거리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고 특별히 가족 전도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제자훈련반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 제자훈련반 반원들의 기도 제목이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가족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시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친정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자훈련 반원들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힘들게 가족 전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선교사님들도 힘들고 목사님들도 힘들고 장로님들도 힘들고 권사님들도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 카리스마 넘치는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100살까지 사는 우리 친할머니께서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시는지 온 양가 집안을 카리스마로 휘두르시고 여왕처럼 사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우리가 교회를 가면
저 예수에 미친 것들 저것들 이러면서 맨날 욕을 하셨어요. 저 교회도 교회에다가 저 목숨을 건다 그러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 제사도 안 드리는 저 기본도 안 된 것들이면서 욕을 막 하시면서 싫어하세요. 그 무서운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교회를 나오는 날이 딱 하루가 있어요. 어느 날일까요? 성탄절. 네, 성탄절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일 때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발표회 하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또 예의가 있으세요. 또 손녀딸 또 발표회 할 때 가주는 건 또 예의라 그래가지고 예의상 교회에 와주시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예의상 크리스마스 파티에 오는 것처럼 가족들이 예의상 크리스마스에 와요. 그리고요.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저기 교회 떠나간 청년들 많아요. 그리고 원래는 예수 믿었는데 장가갈 때쯤 안 믿는 여자랑 만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1년에 딱 한 번 교회 나오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힘들게 전도 집회를 그렇게 힘들게 할 일이 없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고 가족들이 교회 나올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단 하루 크리스마스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전부터 시작해서 송구 영신 예배에서 새해 초까지 요 때는요. 누구나 마음이 싱숭생숭한 때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또 내가 더 이상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내 인생을 좀 새롭게 한번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하고 결단하는 때가 바로 요 크리스마스부터 신년 새해 한 1월 10일 정도 요 시즌이에요. 요 시즌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올해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인생 계획하고 살아도 작심삼일이잖아요.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들은 보통 어떠나요? 크리스마스 예배도 있고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송구 영신 예배 찌우면은 메시지가 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지난 1년을 우리가 감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해에는 새롭게 결단합시다. 이런 메시지들이 보통 전하니까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누구나 그래 새롭게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할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날 기념하는 성탄절인데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오늘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화석같이 돌아가신 양반이 할아버지 완전 할아버지신데 그 할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기도 사형리 맨 마지막에는 영적기도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사형리 맨 마지막에 영적기도. 자, 영적기도는 어떻게 나오나요? 자,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갈릴리 교회는 이 기도 제목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간첩이에요. 갈릴리 교회에서 이 기도 제목을 안 들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이거는 기본 메시지죠. 네.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난다는 뜻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이 곧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트리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을 내 안에 태어나게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질문해 오시는 게 있어요. 이제 제자훈련 하다 보면 계속 복음 전도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막 살아나잖아요.
이번에 시댁에 갑니다. 시아버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아가씨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삼촌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세요. 사형리를 딱 전하면 좋은데 이 사형리가 아무나 다 들고 있는 사형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갈릴리 교회 사람들은 모든 집에 이 사형리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신데 일반 사람들은 이 사형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저 교회학교 어린이들, 자, 교회학교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서 제가 딱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마음에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금 권사님들 요즘에 말씀 암송하면 말씀 방금 전에 암송하고 뒤돌아서면 말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매 단원마다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한테는 괜찮다 그랬어요. 그냥 화장대 옆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그냥 계속 읽으시라고. 우리 나이가 외워질 나이가 아니라고. 그리고 외워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나이라고. 괜찮다고. 그냥 열심히만 그냥 읽어오시라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이게 제자훈련 시작할 때 외우고 끝날 때 외우면 또 그새 잊어버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우리 나이가 그럴 나이라고. 그래서 쉽게 준비했습니다. 자, 교회학교 어린이들 여러분은 지금 외우면 평생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외웠던 말씀은요. 이 나이가 돼도 계속 기억이 나요.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성경 말씀을 무식할 정도로 계속 읽으셔야 되고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권사님 때 되면 외워도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외우면 바로바로 다 평생 100살까지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외워두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태어나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너무 쉬운 방법. 자, 저랑 같이 새 소식반 열심히 길거리 전도하셨던 분들은 잊지 않으셨을 거지만 아마 지금 온 어린이들은 잘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할게요. 다른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새해를 맞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디랭귀지 무슨 뜻이죠? 최고 잘했어 훌륭해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요 이거 잘못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손가락 중에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언덕, 제일 높은 것을 의미해요. 네 번째는 결혼 반지 어디 끼나요? 여기 약지에 끼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속이에요. 새끼는 약속할 때 이렇게 꼭꼭 약속해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5손가락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했어요. 자, 최고이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가장 최고이신 분이죠. 그런데 지적이에요. 이건 뭘까요? 죄예요. 죄 가장 많이 진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 네. 세상에 제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도 예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죄 많은 지는 자지. 예수님을 모르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강간하고 살인죄 하는 사람이 더 군적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 뜻대로 안 짓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건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교회학교 어린이들 따라할 수 있을까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외울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끼리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는 뜻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요, 살다 보면 예수님 뜻대로 안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태어나도록,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도록 계속 매일매일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갈릴리 교회 다니면서 뭐 사형리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뜻대로 안 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아침마다 내 안에서 태어나시도록 매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을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성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고백했던 주님, 그냥 영접기로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매일매일 결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매일 예수님 내 마음속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그런 성탄의 기쁨이 매일 아침마다 내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